울컥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바벨론,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강대국이나 또 이제 그 나라의 지역의 기득권들, 그들이 이제 사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뜬,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음료, 큰성 바벨론 또는 로마, 그리고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 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절 10절에는 그러니까 오늘 18장에는 세 부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애통이죠. 그들이 울며 애통하거든요. 세 부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9절부터 10절은 그 땅의 왕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절부터 17절 그 전반부 상반절, 거기까지는 이제 상인들의 그 애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17절부터 19절은 선장과 바다에서 근무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장, 선원, 성객들의 그 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11절부터 볼 텐데 11절 상인들, 땅의 상인들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산 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울고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는 그 이유를 하반절에 설명하죠. 그들의 상품을 산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팔을 텐데 수많은 이익을 남길 텐데 이들이 지금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어요. 왜? 그들 그 고객들이 다 어떻게 되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3절에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상인들은 타락한 음녀, 즉 바벨론, 로마 도시로 상징되는 이 음녀는 그 사치로 인해서 많은 부를 얻은 상인들을 말하고요. 이 상인들은 음녀가 심판당하고 파멸된 것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치품을 다시는 사주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상인들이 그 로마나 바벨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 고가의 물건을, 사치품을 사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그들도 멸망하는데 한치 앞을 모르게 되죠.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12절부터 13절은 이들이 다루는 그 사치품, 고가 사치품 취급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29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저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보니까 여기까지 보면 지금 그릇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그릇을 만들었대요. 대리석으로. 또 뭘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나무와 구리, 대리석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철과 상아로 그릇을 만들어. 상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아 그릇 아직 못 보셨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땅의 왕들이나 권력자들, 또 이제 권세자들, 경제인들, 이런 이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땅의 그 상인들이 바벨론 그 사치에 의해서 부를, 오히려 이 상인들은 그 이익을 남겨서 배불리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것까지는 사치품이고, 여기까지는 13절에 보면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제사 드릴 때, 이제 우상 숭배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썼던 재료들이에요. 그게 13절이에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도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런데 뭐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자, 12절 맨 처음에 그 상품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입장에서 귀한 거라고 그랬죠. 값이 나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을 하거든요. 금이.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은 금이 엄청 많아요. 금괴들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13절에 끝날 때 뭐도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 그러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 종도 있고 사람의 영혼도 판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이제 노예와 사람의 목숨 아시겠죠? 노예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것도 사고 팔았던 거예요.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도 뭐였어요?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 또 이제 피부빛이 이제 구릿빛인 그 흑인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물건처럼 서로 통용을 했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노예로 데리고 왔었어요.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12절로 13절은 이 땅에 권력자들이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추구하던 최고의 목적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어떻게 애가를 부르고 애통하는가 볼까요?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영혼이 탐하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맛있고 값진 과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귀하게 여겼던, 값지게 여겼던 자기 가족들의 보물 1호 있죠? 1호, 2호, 3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다시는 못 본다.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망하고 또 잘못하면 징계하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재앙은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그 대접재앙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런 자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받는 심판이다. 그래서 한 시간에 아니면 하루에 순식간이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이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이 삽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버린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 울면서 애통합니다. 그게 이제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이 우리 상인들이 치부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많이 쌓아뒀다. 물류창고에다 엄청나게 쌓아뒀다는 거예요. 돈으로 한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휴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이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면서 애통했다. 이들은 사실 알고 보면 김영웅 목사님 에스겔서 27장 36절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울며 애통한다고요? 심판당하는 로마나 바벨론이나 그 당한 당사자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 물건이 그냥 팔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서러워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야 맞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너무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내 개인의 이기주의로 너무 이익을 너무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그 돈 있는 자들을 부추겼잖아요. 이 물건이 이렇게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다 하면서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범죄 행위였던 거죠. 그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되는데 볼까요? 7장 36절 36절 못 찾았어요? 있어요? 시작.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주시며 내가 그 기도에서 살고 내가 영혼을 다시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떻다고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비웃었어요? 그 이유가 그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으리라 없으리라? 영원히 굿바이예요. 영원히 이별인 거예요. 다시는 못 봐요. 어디로 가버리니까? 음부로 가죠.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이제 영벌을 받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그런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시에 같이 받는 건데 구원의 은혜고 이들은 영벌받은 심판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르되 시작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가 자주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화이또다 이게 어머니 뭐라고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이 수많은 값지고 값나가는 그 찬란한 이 보석 보물들을 이렇게 꾸몄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거예요. 17장 14절에서 음녀가 자신을 치장한 품목을 뭐예요? 이제 그 품목들이 여기에 16절의 내용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인가? 그러면 부가 어떻게 됐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했다고 무슨 순식간에 일순간에 대비나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망해버린 거예요. 심판이 대접장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로 뭘 하죠? 세 가지로 경고를 내리죠. 빨리 거기서 떠나라. 빨리 그 제약된 자리에서 떠나라.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빨리 그 제약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 떠날 때 뭐가 없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고통하지 않게 된다. 후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을 했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에 로마, 그 당시에 바벨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을 이 말씀에 대비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고, 땅의 왕들도 어쨌든 하루에 망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순간에 망했다. 삽시간에 없어졌다. 그 땅의 상인들 또한 불을 창출하고 부추겼던 죄를 자꾸 부추겼던 이 상인들도 어땠다고요?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 한 시간에. 한 시간 그러면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노후 대책하고 준비하고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걷어가죠. 사명대로 흐름 따라 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사명대로 살게 해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복된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복된 죽음. 반대로 말하면 저주받는 죽음이 있죠. 죽어도 지옥 가는 죽음은 영영한 저주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어때요? 진짜 신부가 어떤 신부는 웃고 있어. 신부가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시체가 오는 게. 이 땅에 장례식을 할 때, 장사 지낼 때 입관을 하죠. 근데 왜 화장을 한 줄 아십니까? 왜 화장을 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바이블에서 모방한 거예요. 우린 죽으면 뭘로 가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처럼 단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불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해봐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봐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신부하는데 뭐 설레이고 단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막 설레이고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죠. 이런 일들이. 이제 땅에 그 상인들이 이렇게 애통을 했다면 지금 이제 17장 이제 그 중반절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이들이 이제 이들의 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망하는 걸 보고 바벨론과 노마와 상인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이들도 어떻게 해요? 이들의 이제 반응이 나와요. 시작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큰 성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범죄의 중심인 거죠. 제약의 원상지. 그게 큰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녀라고도 말하고 큰 성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었죠?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굉장히 왕성했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세 번에 걸쳐서 멸망해서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죠. 그리고 성전에 모든 이제 은금 폐물과 그 입혀있던 금까지 다 가져갔죠. 기명들까지 가져갔는데 그들이 왕성해서 이대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대해서 이렇게 바벨론이 이대하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을 모여서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나라를 이기게 하셨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벨드사살 왕이 전쟁에 이길 때마다 잔치를 한 거 아들이. 아버지는 이제 그 다른 나라로 가서 계속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럴 때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뭘 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까지는 좋아요.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조공을 받고 노예를 삼고 그 인력이 많아지면 부가 막 계속 창출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다. 그러면 그 신전을 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본국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신전을 꾸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전쟁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하면, 더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한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자기 본토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멀리하고 전쟁에 져버린 신을 섬기라고 하니 백성들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란이.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나라, 혹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정도 되는 메대와 바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사가 메대를 먹었어요. 메대가 더 큰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두 나라를 이제 사실은 그 메대가 장인이거든요. 바사가 이제 사이고, 그래서 이제 대우해주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머리로 먼저 메대라고 한 거예요. 메대 바사. 그런데 이제 여기 백성들이 연락을 취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세요.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성문을 열어드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을 그대로 섬기게 해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죠. 이 신만 제대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보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조를 하고 그 벨드사살 왕이 어디에서 잔치를 벌였는지 그 하수구 수로를 통해서 갔어요. 다 알려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혈로 입성하게 된 거죠. 창과 칼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넘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왕성하게 해서 잠시 은혜를 줬는데 그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돌리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각 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무혈입설로 입성해서 그 백성들을 다 차지하게 해버리고 벨드사달 왕은 그날 저녁에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부렸던 그 아버지는 애국에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로마는 안 그랬을까요? 로마가 전 세계 이제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였잖아요.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대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 대 역사를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해 가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났잖아요. 그리고 팍스 로마. 그래서 로마가 다 통치하면서 그 강대국의 폭정을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철임 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세운 그 헤로당, 분봉왕 그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총독을 보내고 빌라도가 보내온 총독이었잖아요. 그렇게 내 나라에 일본국이 와서 통치한 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을 차지할 때마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캐제를 부르는데 누구 영광이다? 자신들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강하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인간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존에 있는 근거요,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잖아요.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심판의 모습 18절에 보게 됩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처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 성, 로마의 큰 성들 그런 성들이 강대국이 막 불에 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깝도다. 너무 안타깝도다. 몇십 년에 걸쳐서 의리의리하게 삐까뻔까하게 지었는데 그런 웅장한 성이 삽시간에 불이 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 예치면서 이르되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7장 계시록 17장 4절이 우리 본문의 17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본문에 계시록 17장 4절이 집에 가서 보세요. 17절부터 19장 17절 그 하반절부터 19장은 선장과 선원들의 애국인데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일체 이르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에는 이렇게 회개하거나 통곡할 때 그러니까 초상이 나거나 아니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티끌을 이렇게 날리고 그랬거든요. 머리에 뿌리고 그러면서 울며 애통하는 그런 이런 행위가 바로 고대 근동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일처 이르되 역시 화이또다 화이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저 아름답고 웅장하고 저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한 방에 가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할꼬 우리는 어떻게 할꼬 왜? 고객들이 다 없어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울며 애통해도 뭐다? 자기 일, 자기 남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 큰 성이요 바다에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너희들도 망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 인생만 로마 인생만 기득권의 인생만 지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망했다. 상인들만 망한 게 아니다. 땅의 왕들만 망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접장이 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접장은 기다려주지 않죠. 인지하는 어때요? 인지하면요 2000년이 걸렸어요. 첫 번째 제안부터 7번째 인이 떼질 때까지. 그렇게. 그 뭐예요? 택하신 내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네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이 사단 마귀들은 어때요? 써먹고 버려. 그거 보고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사구팽을 해요. 써먹고 이제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요? 2년 한 2년 좀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그들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사단의 쫄개죠. 이 땅에 퍼져 있는, 배치되어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이 귀신들이에요. 사단의 쫄개들. 그들이 사명을 부여받고 오늘은 누구를 미혹해라, 오늘 누구를 미혹해라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어떤 목사도 어떤 자매가 중학생인데 그 자매를 손대니까 입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도 넘어뜨렸는데 이번에는 누구 목사를 넘어뜨릴 차례다 이래요. 그런데 그분을 한 3, 4년, 5, 6년 돼가서 보니까 진짜 변질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미혹해 가는 거예요. 지금 조국교회가 대부분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마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면 못하게 하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먹었냐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쫓아내고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주중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2년들아 니네는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임받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결론이 보니까 지옥 가니까요. 버림받으니까요. 그래서 무당들도요. 자신들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귀신을 안 받게 하려고 뭐였죠? 입양해 와요. 입양해, 고아원에 가서 입양해다가 그 아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행복한 거예요. 왜? 그들이요 그만두지 못한 게 왜요? 저주가 임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복수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아니죠? 내 백성을 철저히 챙기시죠. 근데요 자기 식구들 어때요? 부려먹고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쓰임받고 그렇게 그들의 말로는 알아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니네는 좋겠다. 정말로 좋겠다. 부러워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가기 때문에 천사가 부러워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권력을 알게 됩니다. 그들 뭐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절은 반전이에요. 20절은 성도들의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멸망해 가는 땅의 인생들, 음녀의 자녀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뭐했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그 이야기는 뭐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계시록 6장 10절에서 다섯 번째 인이 이어질 때 누가 순교자들이 주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의 핏값을 빨리 신원해 주옵소서 이랬잖아요. 8장 3절 4절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 항아리에 담겨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응답돼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있죠. 내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해 하셨다면 이 불순종하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박박 대드는 저 어리석은 짐승의 표를 받은 저 음녀들, 저 불신자들, 저들이 뭘로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억울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보면 진짜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요즘에 너무 구분 재판하죠. 없는 죄는 만들어가지고 막 몇백 건이나 막 조사를 하고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편은 그냥 놔두고 제가 산더미 같아도 정적은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이 땅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50억을 받아도 무죄야. 퇴직금 50억을 받아도 무죄. 6년 근무하고 젊은 애가. 예. 그래서 검찰 권력이 참 무서워. 그래서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검찰 권력이 누가 언제 해주냐면 일본인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인들이 검찰이었잖아요. 그리고 재판했잖아요. 사법을 했잖아요. 그 제도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너무 권한을 많이 줘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들이 심판받는 게 기뻐한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나의 아버지,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이분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도 억울하게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억울하게 안 하시고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징계는 하시되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왕이 그랬거든요. 다윗왕이 시간을 봐야지. 다윗왕이 바세바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임신하게 됐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뭐기 때문에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 다음에 주신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 이름은 뭐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러서 낳았던 그 아이는 죽이고 정식으로 결혼식으로 올리고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제 은혜를 주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제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주신다니까요. 그 여디디아를 통해서 다음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못했으면 빨리 엎드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면서 뭐 주신다? 보너스 복을 주신다.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는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있죠?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때 뭘 주세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 받은 자와 그냥 스무스하게 평탄하게 가는 자와 나중에 결론은 완전히 바꿔줍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1절부터 24절은 그 멸망당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에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자, 큰 맷돌 같은 돌. 맷돌은 뭘 의미하죠? 맷돌은 밀이나 이런 보리를 갈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는 도구, 일상생활이기도 해요. 일상생활인데 이게 경제구조예요. 경제구조. 이걸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진다.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63절 64절은 볼까요? 이거 바다에 던진다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레미야 51장 63절 64절 시작. 너는 이 책을 읽기를 한 후에 책의 돌을 유보라데 문 속에 던지며 에레미야에게 책을 이제
읽은 다음에 돌을 내어서 유브라 강 속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산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니 그들이 이렇게 하라는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그 언약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습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다 하는 동안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들의 이제 모양이 검은골 타는 자와 22절 시작 풍류하는 자와 흠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그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속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우리 김양문 목사님 그 에스겔서 26장 13절도 봅시다. 에레미야 25장 10장 봐요. 에스겔서 제가 읽을게.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악기나 음악 이거는 뭘 했느냐면은 있는 부한자들이 권력자들이 즐거울 때 연애를 베풀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축제할 날은 다시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버리면 이 땅에 그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악기 부는 소리, 퉁소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0절 시작. 내가 그들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그들이 심어지는 아멘. 볼까요? 그래서 이제 세공업자는 뭐냐면은 세공업자들이 뭐 만들죠? 신약에 보면은 서대문전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팔아먹고 업으로 삼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공업자들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 일상생활에 다 깨져버리는데 이제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자 복음의 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 빛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그 세공업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밤늦게 이 등불이 안 비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상을 못 만들게 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은 바로 이제 뭘 의미하는가? 사치스러운 물건을 만들거나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세공업자를 이야기하고요. 그걸 등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죠? 여기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죠. 다시는 결혼의 기쁨이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의 즐거움이 이제 끊어지고 떨어진다는 그 표현, 바벨론의 그 철저한 그 종말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종말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이 땅에 사람 대 사람의 결혼식은 없어진다. 그럼 누구의 결혼식이 있어요? 19장에 가보면 바로 이제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이 처음에 열릴 때는요, 낙원에 많이 갑니다. 에덴에 많이 가요. 수시로 가요. 가서 신랑 대 신부로 예수 믿는 신랑으로 이제 우리는 남자분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거기에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도 수종을 들어요. 우리를 물거나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사불에 손을 놓고 그런다고 하죠. 그런 게 늑대도 호랑이도 있어. 그들이 막 우리가 춤추면 같이 춤춰주고 막 이제 같이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죠? 평화로 전쟁이 없는 거, 죽임이 없는 거, 질병이 없는 거, 가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추위와 더위도 없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메시지하고 상징하는 거죠. 천국의 모형이 이 땅이기도 한데 이 땅은 이미 너무 범죄 속으로 되어버렸고 낙원이 모형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아름다운 거. 그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일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원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지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혹시 회개되지 않은 자범죄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우리 길과 행위, 우리 길이 뭐예요? 우리 삶의 방법과 태도예요. 삶의 방법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구분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신전의식이 아니고 코람데오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복수는 말미암아 만국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수는 뭘 의미하냐면 마술, 매직을 의미해요. 이걸로 뭐 하는 거죠? 이걸로 이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34절. 에레미야 7장 34절. 그때 시작. 내가 일어서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땅이 어땠어요? 황폐해서 사람들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망한, 우리 그 속된 말로 망한 집구석은 뭐라고 하죠? 황폐하게 되는 거죠. 망한 집은 황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황폐한 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망한 줄 아십니까? 예수 생명이 충만히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 가봐도 어떻게 되나요? 산속에 하나 있는 폐허 같아요. 하나 있는 폐허. 집이 아무리 고급스러운 물건을 갖다 놔도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정말 볼품없는 물건들, 저가 물건들을 할지라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어지러운데도 정리정돈이 돼 있어. 그런데 거기 정리정돈이 잘 되는데도 다 쓰레기통 같아. 쓰레기더미야, 쓰레기더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선택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제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 순교당한 그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라 하더라. 뭐요? 저들은 심판하는 원인, 목적이 바로 뭐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박해해서 죽였다는 거.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그래서 18장에 큰 제목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와 힘과 물질이었어요. 그걸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이제 너희 우상이 생명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어서 너희가 재물이 그렇게 많니? 그 재물 내가 흉년 들어서 흉년 한 3, 4년 5년만 해봐요. 다 없어지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애통했죠. 그건 힘이에요. 힘. 너희들이 힘 있어? 세상의 힘? 그거 예수님이 한 번만 하품한번 해버리면, 기침하면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그리고 많이 가진 물질,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그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 네 게 아니야.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큰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순교자들의 흘린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는 먹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약한 자들을 박해하거나 낙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 하나님의 그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나 저들도 회개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있다면 빨리빨리 주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종료주일과 그
그 다음에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성찬식 할 때는 여러분 기도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서정희 권사님이 아들 민수 결혼식 오셔서 감사하다고 부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어요. 자, 3월달에 생신이신 분 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명 목사님 준비하시고요. 우리 일창으로 이 부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